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 하니까 40일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순절은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이 돼서 부활주일 전날 토요일까지입니다. 근데 계산해보면 45일이에요. 근데 왜 사순절이라고 말하나? 사순절에는 주일날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주일날은 언제나 부활주일이에요. 부활주일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1년 52주가 다 똑같이 부활주일처럼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은 기쁜 날이죠. 즐거운 날이죠. 그래서 사순절 기간에도 주일은 그 시간에서 빼는 거예요. 그렇게 빼고 그래서 수요일부터 시작된 게 사순절입니다.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주일이고요. 그래서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를 주목하는 기간이고, 그러면서 우리를 향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돌이키는 기간이죠. 회개의 기간이에요. 회개라고 한다는 건 돌이키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향하고 자기 욕심을 쫓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죠. 그러니까 돌이킨다는 말은 또 다른 의미로 하면 갱신입니다. 갱신. 새로워지는 거죠. 더 나아지는 거죠. 더 좋아지는 거죠.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의 삶 속에 또 우리 전주 신육교회 안에 갱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갱신을 위해서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며 절제하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래서 모든 종교들, 고등 종교들은 다 그렇게 절제하는 시간들을 둡니다. 그 이슬람교는 라마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한 달 동안 이들은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물도 마시지 않아요. 금식을 넘어서 절식을 하죠. 해가 지고 난 다음에 뭘 먹지만 해가 떠 있는 동안은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기를 절제하면서 그들이 믿는 신에게 집중하려고 하는 거죠. 불교에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안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90일 동안요, 보통 여름에 겨울에 한 번씩 있습니다. 하한, 그래서 하한거, 동안거 그렇게 말해요. 이 기간 동안 그 스님들은요, 방 속에 들어가서 문을 밖에서 걸어 잠굽니다. 90일 동안 자기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부처, 그게 생명이 있든 없든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집중하면서 내면과 싸워가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면서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그들이 믿는 신에게 집중하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키려고 하는 거죠. 새롭게 갱신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절제의 기간들이 모든 종교에게 있어요. 우리 기독교에는 그 절제의 기간이 그게 사순절이죠. 그래서 예전 이 사순절은 기독교 역사에서 예전부터 이걸 지켜왔습니다. 근데 이 40일 동안은 고기도 먹지 않고 금욕생활을 하니까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에 이들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카니발이라는 걸 하잖아요. 그 카니발을 그 한자로 쓴 게 사육제입니다. 근데 그 사자가 인사할 사자에다가 고기 육자를 쓰거든요. 왜 그러지? 카니발 하면 축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카니발을 그에 맞게 써야지 왜 사육제라고 했는가? 저는 이해가 안 갔거든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세요? 왜 인사할 사자에다가 그게 고기 육자를 썼는가?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카니발이란 말이 원래 카르네 발레라는 라틴어에서 왔답니다. 카르네 발레. 이 카르네 발레란 말은 고기여 안녕이란 뜻이에요. 고기여 안녕. 그러니까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고기를 못 먹으니까 그 전에 이걸 마음껏 먹자는 거죠. 카르네 발레, 고기여 안녕이란 말에서 한자로 번역하니까 사육제가 된 것이고 그게 축제가 된 거죠. 아무튼 그렇게 모든 종교, 특히 우리 기독교는 사순절이란 기간을 두고 절제하면서 자신을 돌이키고 그래서 삶을 새롭게 갱신해보자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순절에 이란 의미에 좀 집중해서 우리 한번 좀 돌이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순절 첫 번째 주일날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란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아담입니다.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됐다는 거죠. 근데 아담이 범죄를 했는데 왜 그 아담의 범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어야 하는가?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말하는가? 이게 이제 성경의 교리입니다. 아담은 인류를 대표하는 사람인데요,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그 아담을 통해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똑같이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는 범죄하는 그 자리에 우리도 같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직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지만 그 히브리서에 네이가 그 아비멜렉의 그 허리에 있었다는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지만 우리도 아담의 허리에 있으면서 아담이 범죄할 때 우리도 같이 범죄했으므로 우리도 같은 죄인이 됐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이걸요, 지금 자신의 내면에 비추면서 찬찬히 자신을 살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죄의 속성들이 있고 죄의 욕구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기는가는 상관없어요. 내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찬찬히 나를 살펴볼 때 내 안에 분명히 죄된 것들이 있거든요. 자꾸 나를 세상으로 끌어가고 자꾸 내가 욕심 나에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게 만들고 그러면서 거짓을 행하고 음란한 욕심들이 있고요. 이런 것들이요. 그 죄성들이 여러분 안에는 없습니까? 저는 그거 느껴요. 그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있어요. 이걸 아무리 벗어나 몸부림쳐도 이게 사라지지 않는 죄의 속성들이 우리 안에 있죠. 이게 바로 원죄라고 하는데 우리는 아담으로 인해서 그 원죄를 갖게 됐고 죄의 권세, 죄가 가져오는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사람들이 지식이 아무리 발달하고 세상 문명이 아무리 발달돼 가도 그 죄의 속성이, 죄의 세력은 여전히 건재하잖아요. 예전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은 지식을 갖게 됐고 예전보다도 사람들이 더 많이 계몽되어 있지만 죄의 속성들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옛날 시대나 지금이나 죄는 여전히 살아있고 그 죄가 여전히 곳곳에서 횡행하잖아요. 인간의 죄가 있기 때문이란 거죠. 근데 이런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 있다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인데 15절 보세요. 그러나 이 인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죠.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믿든 믿지 못하든 성경이 말한 분명한 진리입니다.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길은 단순히 예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더 풍성한 삶으로 바꿔놓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더욱이란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봐요.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이 열렸는데 이렇게 열린 생명의 삶은 단순히 옛날 범죄하기 전 아담의 삶으로 회복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더 풍성한 삶으로의 회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더욱이란 단어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이 더욱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 벌써 3번이나 나옵니다. 17절도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 이제는 사망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삶으로의 반드시 회복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생명을 다스리는 왕의 신분으로, 왕의 세력 안에서 더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는 거죠. 20절에도 나옵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에덴 동쪽의 삶을 살아가는 인류들, 그게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에덴의 동쪽이란 곳은 쫓겨난 자리, 소외당하는 자리, 그래서 고난의 자리, 고통의 자리라고 말씀드렸죠. 에덴의 동쪽에서 살던 그 아담의 후손들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나님의 불검을 두셨다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그 불검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에덴 동쪽에 거할 수밖에 없던 인류가 이제는 에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죠. 그 삶은 단순히 아담과 하와가 누리던 그 삶보다 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더 풍성한 삶, 더 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으로 열릴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자, 그렇게 큰 길이 주어질 수 있었던 것, 그걸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그 의미를 되새기는 기간이 사순절인데, 또 그렇게 생명의 길이 열릴 수 있었던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란 겁니다. 19절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인간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던 건 불순종이잖아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라는 건 그냥 아담을 유혹하는 유혹거리가 아니에요. 그 선악과라는 건 아담과 하나님을 지켜주는 경계선이죠. 다시 말하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걸 지켜주는 경계선, 제가 말했던 노란 선과 하얀 선, 그게 선악과였죠. 근데 인간은 그 선악과를 따먹어요.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이젠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기가 주체가 돼서 자기 삶을 자기가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하는 몸부림, 그게 선악과를 따먹은 행위였죠. 그것 때문에 인류는 범죄하게 되고 죄인이 되어 죽음의 권세에 놓이게 됐던 거죠. 불순종이 바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온 겁니다. 근데 이 죽음의 삶은 생명의 삶으로 바꿨던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때문이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 분명 그렇게 나와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길 수만 있다면 옮겨달라고. 그 구절만 보면 그 예수님이 3번이나 기도하셨다는데,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려고만 하는 몸부림처럼 여겨지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끝까지 보면 그게 아닙니다. 결국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예수님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그 십자가를 피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끝까지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이해가 되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끝까지 순종하기 위한 몸부림이요. 그게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우리를 죽음의 삶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기게 하는, 그게 열쇠가 되었다, 그 말하는 겁니다. 사순절은 우리의 삶을 갱신할 수 있는 기회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자신을 절제하면서 십자가를 집중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한번 바꿔보자고 하는데, 이때 우리에게 지금 주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닮아가보자 하는 거예요.
우리를 사망의 권세에서 생명의 삶으로 옮길 수 있게 했던,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줄 수 있게 했던 그 방법이, 그 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니까요. 그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순종해보자는 거죠. 우리도 그 순종을 닮아 가보자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이 사순절을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갱신의 계기로 삼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순종이요. 순종은 자신을 꺾어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맹종하고 굴복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신념을 꺾어서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여겨왔던 것, 정말 목숨처럼 붙들어 왔던 것일지라도 그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내면의 싸움입니다. 자신과 싸우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시를 하나 알게 됐습니다. 설교 시간에 이 시를 자주 인용하는데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이번에 제가 찾은 시는 이성부라는 시인이 쓴 봄이란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봄, 이성부.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 시는요, 이 이성부란 시인이 70년대에 썼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유신 독재가 그 군합발로 국민들을 짓밟던 그 독재가 횡행하던 시대, 많은 청년들이 그 독재에 맞서 싸우면서 그렇게 희생당하던 때, 그때 지어진 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마음속에 봄이란 건 군부 독재를 벗어나서 자유를 되찾는 날을 의미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시라는 것이 그건 꼭 어떤 그 배경에만, 시간에만 구애받는 건 아니잖아요. 봄을 우리는 나름대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나온 그 봄을 우리의 삶의 갱생이라고, 갱신이라고 생각해 봤어요.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아닙니까? 지금보다 더 복된 삶, 하나님 앞에 더 올바로 서고 싶은 그런 소망들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단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 분들이 마음속엔 그런 마음들, 생각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 좀 잘 믿고 싶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보고 싶은 생각들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 크고 작고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은 다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라고 부를 수 있는 건 내가 내 깨달음으로 나 혼자의 자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건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의 역사 없이는 누구도 예수님을 주라고, 구세주라고 부를 수 없다는 거죠.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했다는 건 그 안에 이미 성령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 그 성령이 역사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안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은 마음은 있단 말입니다. 그게 봄이죠. 봄.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더 나았고 더 복된, 더 풍성한 생명을,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망, 그날이 오는 것, 그날이 바로 봄이죠. 근데 봄은 반드시 찾아오긴 옵니다.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이뤘을 때에도 너는 온다. 그래요.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말거든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봄과 같은 삶이 되기를 누구보다도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지 않아도
기다림마저 잃어버린 사람에게도 어느 날 봄은 오기는 옵니다. 근데 그 봄이라는 것은 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겨울과 싸워서 온다는 겁니다. 겨울과 싸워서. 그걸 시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어디 뻘밭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데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하고 지쳐 낮아빠져 있다가. 이게 바로 군부 독재를 의미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죠. 우리 안에 나쁜 습관들 있지 않습니까? 나를 하나님께 더 향하도록, 하나님 향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들, 그것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 것 사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것들, 그게 나쁜 습관. 자꾸 세상을 쫓아가려는 마음, 이기심, 욕심,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바로 뻘밭 구석이고 썩은 물 웅덩이 같은 거죠. 이런 것들이 한눈 팔고 그것들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근데 그런 봄을 흔들어 깨우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오고 말아요. 더디게 더디게 오는데 그 봄은 어떤 사람으로 오냐? 마지막 구절이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기고 돌아왔다는 거죠. 봄이 싸웠다는 거예요. 싸웠다. 겨울과 싸워보소. 그러니까 겨울과 싸워본 사람들에겐 그렇게 더디게 더디게 올지라도 그 봄이 다른 봄과 같지 않은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보면 눈부셔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을 벌려 껴안아 보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겨울과 싸워본 사람, 그 봄이 오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겨울,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것들과 싸워본 사람들, 그들에게도 결국 봄이 오는데, 그들이 맞이하는 봄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맞이하는 사람들, 그냥 가만히 있다가 있었던 사람들이 맞이하는 봄과 다르다는 거죠. 싸워본 사람들이 맞이하는 봄은 입을 열어서 할 말이 없을 만큼 그 봄이 너무나 찬란하니까,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두 팔을 껴안아 콱 끌어안는 뜨겁고 찬란한 봄으로 다가온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갱신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봄은 겨울과 싸워서 오듯이 우리 삶의 갱신도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졌던, 우리에게 물려졌던 그 죽음의 삶에서 이제 생명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그 길을 여는 열쇠는 예수님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거죠.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옮겨달라는 겟세마네의 동산의 기도는 그냥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는 순종으로 끝나는 거죠. 우리도 이 순종을 닮아가고 오고, 우리도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도 한번 순종해 봅시다. 뭐에게 순종합니까? 성령의 음성이죠. 아까 인용해 드렸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이미 여러분 안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서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은 계속 여러분에게 들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하면 무시할수록 성령의 음성은 더 작아져요. 근데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 기울일수록 그 음성은 갈수록 커져갑니다. 봄을 기다리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다 있듯이, 자신의 삶을 갱신하고 싶은 그런 소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라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내가 이건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이거 하나 끊으면 될 텐데, 그것들 있잖아요. 이번에 한번 우리 도전해 봅시다. 그것과 한번 싸워 봅시다. 겨울과 싸우는 봄처럼.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내 안에 내가 고쳐야 할 것들,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겨울들, 그것들과 이번 사순절 기간만큼은 내가 한번 싸워보리라. 한번 싸워보리라. 이것들과 싸워서 내게 다가오는 그 찬란한 봄, 풍성한 생명의 삶을 이제 누리며 살아가 보리라. 이렇게 한번 결단하고 다짐해 보십시오. 사순절은 올해만 있는 건 아닙니다. 내년에도 또 오고 내후년에도 또 오겠죠. 근데 결단을 미루면 미룰수록 사순절은 우리 안에서 그 힘을 갈수록 잃어가게 될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결단한다면, 내가 겨울과 싸우는 봄처럼 내 안에 있는 겨울들, 하나님께 다가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것들과 싸워서 이제 내 안에서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간다면 우리에게도 찬란한 봄이 오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삶의 갱신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한번 해봅시다. 겨울과 싸워 승리하시 그 찬란한 봄을 온 마음으로 끌어안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말씀이 이해가 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 생명의 삶을 누리시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렸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가져올 수 있었던 길은 바로 순종이었음을 이제 믿습니다. 주님이 순종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그 많은 겨울들, 하나님 그 겨울들과 싸워서 이젠 찬란한 봄을 맞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젠 사람들과 다른 것들과 싸우지 않고 내 내면과 싸우겠노라 하는 다짐이 우리 성도들 안에 있게 하시고 다짐한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순종하여 생명의 삶을 누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